로이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저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리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412장입니다. 찬송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밝은 가락이 울려나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412장.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해지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새날 2023년 3월 31일 또 금요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하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온종일 또 주님께 연락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이 한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욥기 제25장을 묵상하겠습니다. 욥기 25장 구약 성경 785쪽입니다. 1절부터 6절 끝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욥기 25장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하여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늘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오늘은 우리 욥의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의 세 번째 마지막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세 친구도 지쳤나 봅니다. 우리 엘리바스의 마지막으로 그야말로 이 인과응보 사상이나 권선징악으로 욥을 죄인 취급하고 악인 취급하고 그렇게 신랄하게 공격하던 그들의 입도 이제는 점점 설득력이 없어가고 그들이 또 이렇게 하면은 또 어떤 또 공격을 받을지 몰라서 어쨌든 빌닷도 짧게 끝납니다. 그죠? 6절로 끝나는데 이 내용도 욥을 굳이 공격하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없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을 하고 또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겨우 이제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옳지 못하다. 그거 한마디 그저 하고는 욥에 대한 공격이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욥이 이제 여기서 짧게 답변을 하고
27장쯤은 그의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이 등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소발은 더 이상 얘기가 없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니 세 번째 이제 사이클에서 빌닷이 짧게 끝나고 이제 소발은 아예 등장하지 않고 이제 욥의 긴 연설로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크냐면 26장부터 31장까지 6장을 욥이 쭉 혼자 또 독백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끝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읽겠지만은 28장에서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말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장에서 욥이 평소에 자기가 이 친구들에게 못했던 얘기들을 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초점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항상 겸손하자.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정말 이것이 우리가 왜 욥을 지혜 문서에 속하느냐 하는 이유를 그렇게 압니다. 욥은 참 지혜로워요. 그분에게 변정하는 거 보면은 참 놀랍습니다. 상대방의 심기를 그렇게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한데나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그는 늘 자기의 그 정직을 유지하고 그의 온전함, 야샬 이거를 참 유지했던 욥의 이 발언을 우리들이 이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25장 1절부터 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것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늘 욥의 답변에서 늘 하나님과 관계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친구도 이제 제대로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위엄을 이제 함께 찬양을 합니다. 또 그분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리라. 우리말 성경 번역에서 고쳐야 될 게 뭔가니 하나님에 관한 것은 존칭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보다는 그분, 예수님에 관한 것도 그분 이렇게 우리게 해야 이게 어떤 구분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제가 성경 읽을 때 꼭 그렇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은 존칭으로 제가 씁니다. 그분의 군대를 어찌 우리가 계수할 수 있으라.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수가요 엄청납니다. 인간의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군대를 우리가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또 그분께서 비추시는 광명을 받지 않으려 할 자가 누구냐고 그렇게 자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비추시는 이 광명, 여기에 대해서는요 5절에 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분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말하지 못하겠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늘. 그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이렇게 뭐 달이나 별이나 이게 내놓을 게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 광채는 위대하시고 놀라운 그런 것으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절에 보니까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는 것이 이것이 비단 욥에게만 공격하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얘기도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의롭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런 우리 이런 자연광채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거를 수사학적인 질문이라고 그래요. Rhetorical question. 이렇게 하랴라고 묻는 것이 이게 자기의 어떤 그 얘기도 되지만은 이런 질문들을 온 독자에게 함께 던져보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사람 나와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불결하고 온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얘기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이 좀 달이나 별도 그 빛을 받지 못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하물며 우리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하나님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무슨 손을 할 것이냐 하고 여기 일반적인 얘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새 친구 이제 변론의 마지막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욥이 쭉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26장 요 한 장은 요 지금 빌닷에 대한 그러한 이제 답변입니다. 답변이고 27장부터는 욥이 새 친구에게 함께 동시에 하는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27장의 5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기 이제 새 친구에게 똑같이 하는 얘기였는데 우리 27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이제 주제예요. 우리는 새 친구 다에게 하는 얘기고 또 이것이 욥의 지혜자의 모습이고 또 그리고 온 우리 독자들에게 이렇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결코 우리 인간을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그러니까 자기는 판단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죽기 전에 온전히 나의 온전함, 하나님께 초지일관, 나의 순수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이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나는 그 길을 끝까지 가겠다는 이것이 이제 욥의 입장이었습니다. 욥의 이 입장을 견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26장 다시 돌아옵니다. 욥이 그런 빌닷에 대해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가 힘 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어떤 면에서 이 비꼬는 표현이에요. 그 자네 이렇게 빌닷이 뭐 그렇게 네가 그렇게 하는 말 그것이 그렇게 뭐 내게도 설득력이 하나도 없고 그냥 하는 말 잘 들린다는 거죠. 너 얼마나 잘났느냐 이거죠. 또 3절에 보니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그 인간이 가졌던 지혜, 인간이 가진 그런 지식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뭐 좀 아는 척, 똑똑한 척, 남을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걸 그만하라는 거죠. 인간이 다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 떨며 또 물에서 사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해서 이제 죽음에 대한 죽음 이후에 이것을 이 생애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우린 죽은 자의 영들이 다 물 밑에 떨며 또 물에서 사는 자들도 그러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서울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했는데 우리 성경이 이제 서울로 번역한 것을 지옥이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지옥과 서울은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이라는 건 뭔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모든 죽은 자들이 가서 쉬는 곳이에요. 그게 서울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이제 마지막 날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들이 다 부활해가지고 악인은 악인의 심판받고 의인은 의인의 심판을 받는 그 세계가 서울의 세계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이거는 지옥으로 나옵니다. 킹제임스 바이블도 헬이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지옥이로 번역해야지. 하나님 앞에서는 지옥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다. 모든 멸망이 그대로 원색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도 확실히 하나님 앞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죠. 7절에 보니 그분은 북쪽을 허공에 펴시고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또 빽빽한 구름에 사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게 이렇게 하나님 다 다스립니다. 이런 용어들 보세요. 이 구름이라든지 또 무슨 허공이라든지 또 무슨 멸망의 그 가림 이런 또 지옥이란 용어 이거는 우리가 터치를 할 수 없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 그분은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펼쳐지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두움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랬는데 그 당시 고대 근동 때 그 수면을
긋는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 해양에 선이 있어가지고 국경이 형성이 되고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이 그 태고 때에 이게 이 참 수문의 경계를 정하시고 이런 거는 그분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것을 얘기하시면서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11절입니다. 그분께서 꾸짖으시는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그랬는데 여기 우리 그 당시 지구의 관을 삼천천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하늘이 있습니다. 이 밑에 땅 아래 물이 있어요. 그리고 땅이 있습니다. 이게 삼천천이거든요. 요거 축소판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중이 3층으로 있어가지고 3층에는 새들을 다 보관하고 그리고 또 여기 중간층에는 육축들 이거를 보관하고 그리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요것은 물고기는 여기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생활하고 예배를 드렸던 이런 이제 곳을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이 삼층천 우주간에 하늘 기둥이라고 그랬어요. 땅과 하늘을 받쳐주는 이 하늘 기둥을 천축이라고 합니다. 천축. 그리고 요거 땅과 이 땅 밑에 있는 이 바다 이쪽 물세계 이거를 받쳐주는 것을 지축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늘 기둥과 땅의 기둥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거는요 우리 피조물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영지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꾸짖으시니 하늘 기둥이 흔들면 놀란다. 12절에 그분은 능력으로 바다를 잠잠게 하시며 이 바다를 잠잠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또 말씀 한마디로 바다가 잠잠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고 또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랬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라합이라는 것은 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용을 우리가 라합이다, 리워야단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합니다만은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은 능력으로 바다를 잠잠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인데 라합 용이 이끄는 폭풍우를 얘기해요. 바다에 있는 큰 폭풍 있죠. 이거를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은 그 라합 용이 이것을 이제 작용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 세계까지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모든 바다도 잠잠게 하시고 모든 폭풍도 하나님 손 안에 다 있고 13절에 보니 그분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난립한 뱀을 찌르신다. 하나님의 입으로 이 기후를 하나님이 다 관장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을 맑게도 하시고 비도 내리고 눈도 내리게 하고 또 태풍도 또 허리케인도 이런 거를 전부 하나님의 권한에 이렇게 있게 하시고 난립한 뱀 그러니까 이런 모든 참 악의 세력을 하나님이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분의 행사의 단편적인 걸 것이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거는 이제 일부에 불과한 것이고 그분의 하신 일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 행하시는데 이건 우리가 도무지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욥의 마지막 이 친구 연설의 내용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함 이 친구가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시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고 하는데 이게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 하나님이 가끔씩 인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는 그분의 속삭이는 소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많은 소리를 우리는 듣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에 우리의 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요 하고 이것을 수삭진 신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함,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앞에서는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장에 갑니다. 27장은 이제 세 친구 다 합쳐서 하는 얘기입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릅니다. 27장 2절에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내가 두고 맹세하노니 그리고는 관로에 나의 아직 호흡이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술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죽지 않고 그러면서 4절에 보니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끝까지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 목숨이 붙어 있고 내가 죽기 전까지도 나는 절대로 이 입술로 불의를 말하지 않고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요거를 야샬이라고 그래요. 그 욥의 온전함을 지킨다는 그 표현이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 지금 5절에 끝된 내용은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는다. 이게 그의 온전함입니다. 참 이게 우리 쉽습니까? 우리 보통 인간은 거짓말 잘하거든요. 또 우리들은 이 혀로 가지고 불의를 또 행할 수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하는데 욥은 이런 자세를 조금도 흐트리지 않고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다는 겁니다. 참 아주 우리가 존경할 만한 욥의 모습이에요. 6절에 갑니다.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우지 아니하리라. 그리고는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고 이 세 친구들이라는 경고예요. 당신들 이런 자 자꾸 이렇게 하는 거 당신 나쁜 사람이 돼. 당신들이 불의한 사람이 되는 거야. 조심해. 이런 내용이에요. 8절에 보니까 불경을 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다 누구나 죽게 돼 있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9절에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느냐. 하나님이 진짜 악인에게 이런 환난을 당할 때에. 그리고 10절입니다.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다 악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 함부로 입을 열지 말자는 거죠.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 악인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건데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고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들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옳지 못할 것이며 그가 이 악인이 비록 은을 티끌까지 쌓고 의복을 진흙까지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고 악인이 준비했지만 실제로 입는 주인공은 의인이 입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그의 재물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니 그가 지은 집은 조음의 짐 같고 파수꾼의 초막같이 이게 보잘것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아파트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초막과 같을 것이요 부자로 누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적 아무것도 없으리라. 이렇게 허무한 삶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이 악인이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이 악인에게 닥칠 것이고 폭풍이 밤에 그 악인을 앗을 것이며 동풍이 그 악인을 들어 올리리니 그 악인은 사라질 것이요 악인의 처소에서 악인을 몰아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그분 이 악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이 악인을 바라보며 손뼉을 치고 악인의 처소에서 악인을 비웃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악인의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욥을 나를 그렇게 악인치고 죄인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내 온전함을 지키고 하나님 편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이런 것을 새 친구에게 얘기함으로 자기 자신을 항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월요일날 읽을 28장에 가면은 이 하나님이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참 이 지혜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참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우리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욥의 마지막 세 친구 또 이렇게 빌닷의 얘기로 이제 욥의 친구들의 얘기는 끝나고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지혜자 온전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과 같은 분을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악인의 길은 망나니라는
이것을 확실하게 그는 이제 친구들에게 연설함으로 욥은 이러한 생애를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입니다. 욥기 전체를 우리가 보더라도 욥은 배후에 이렇게 사탄이 이 욥을 하나님을 오만케 하고 욕하게 하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환난과 재난을 주었지만 욥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의 원리를 이제 지켜나가는 그 순전함, 그 정직함, 그 하나님을 경외함, 또 악에서 전한 그 생활을 우리를 또 배우게 도와주셔서 이 사순절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경건한 생활을 계속 유지하며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기도 제목마다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오늘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의 의와 정의로 바로 세우시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로이교회 주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며 또 예배당을 또 건축하며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는 로이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황희씨 로품 이를 위하여 재정적인 후원이 많이 있게 도와주시고 번창케 하여 주시오며 또한 이제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와 세계 선교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오늘도 함께 하시고 줌으로 참석하여 있는 모든 세계 각지에 흩어진 우리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또 주의 성도들을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제 이곳에 참석하여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주의 종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의 기도를 믿음으로 응답받게 도와주시었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